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우울과 좌절과 절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심으로 나의 자아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아버지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비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 아버지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각 심령에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자주 하시나요?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떨 때 맹세를 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에는 장난스럽게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대부분이겠죠.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상대방이 믿기 어려워할 때, 그때 정말입니다.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이 맹세의 우리나라식 표현, 속담은 아니죠. 우리나라식 표현이 무엇이 있죠?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장을 지진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내 말이 이렇게 진실입니다 라는 것을 보증하고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진다 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법적인 효력이나 아니면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관습적인 약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맹세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진짜 맹세 외에 거짓 맹세도 생겨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고 또 맹세한 것에 책임을 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맹세죠. 그런데 진실을 말하고 있지도 않고 또 책임질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짓 맹세가 되겠죠. 가짜 맹세입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으면서 장을 지지는 사람 제가
저는 못 봤습니다. 살아오면서. 예. 여러분은 우리가 맹세할 때 어떤 맹세를 해야 되겠나요? 진짜 맹세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짜 맹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짜 맹세를 해야 되겠지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이 진짜 맹세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헛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헛 맹세가 바로 가짜 맹세인 것입니다. 너희가 가짜 맹세를,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온 이 구약 성경은 이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 맹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맹세한 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여러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러 구절이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구약이 이 맹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는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과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서원이라고도 하지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반드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받으셨을 때 지키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키시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원한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도 그 서원에 대해서 신실해라.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한쪽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그 약속을 하자고 한, 맹세를 하자고 한 그쪽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지키실 것인데 서원한 당사자인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게 사기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은 그것을 약속한 기한보다 늦게 지키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 구약은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서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5절의 말씀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원을 갚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낫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맹세와 약속, 서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아직
지키지 못한 서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람과도 맹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맹세를 내가 진실되게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거짓 맹세가 문제입니다. 가짜 맹세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당한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그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을 욕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에이, 하나님도 별거 아닌가 보네.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욕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람들 앞에서나 헛맹세, 이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증명할 때에 맹세에 기대지 말아라. 이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이제 제 아들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제 아들 온우가 사람들하고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온우가 어떤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정말이야?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못 믿어하면 그것을 옆에서 보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 아들이 맹세할 수 있어 내가 정말이야 계속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제 아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가 보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을 때 제 마음이 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이 처음에 왜 생겼을까요? 이것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생겼을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거짓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맹세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서로 못 믿으니까 이제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또 자신의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맹세조차도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거짓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서로 불신을 갖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다가 아예 너희가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 공동체에 그 율법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맹세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너희가 들이지 말아라. 그게 맹세에 대한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맹세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 거짓말하는 본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려고 말씀하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더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맹세를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너희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단순하고 분명하고 쉬운 언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이 복잡합니다. 꾸미는 말이 많고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길어져요, 여러분. 계속 핑계나 변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단순하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고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서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변명과 핑계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기 위한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말해. 이거보다 더 말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래서 복잡한 변명과 화려한 미사오구가 필요 없고요. 진실되고 또 과장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를 가지신 성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을 좀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것을 또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거짓말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또 고집하는 것도
사실 곤란해요. 언제나 예외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했죠. 폴란드도 그 중에 이제 나치에 항복하고 패배하고 점령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치가 승리를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벌였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다 잡아서 죽였죠. 그때 이제 폴란드 지역에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제 나치군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폴란드 어느 가정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숨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유태인들이 숨어 있던 그 폴란드 가정에 나치군이 쳐들어갔어요. 방문을 해서 여기에 유대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그 사실을 나치에게 나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긍휼과 사랑이라는 더 큰 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진실은 정당화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 폴란드 집주인이, 유태인을 숨겨주었던 그 집주인이 평소에 아주 그냥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사기만 치고 말하는 것만 족족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믿지 못할 사람이죠. 나치 독일이 군이 여기 없습니다 하면은 또 거짓말하면서 또 수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진정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 습관, 또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거짓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거짓을 도구로 삼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평소에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한 언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분은 성령님이신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시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항상 너가 참을 말하고 정직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거짓말하면 그건 어떤 겁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이렇게 과장법으로까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평소에 항상 성령의 정직한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콩으로 팥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여 저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정말 팥으로 메주를 쓸 수도 있나 보군요. 그렇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소의 언어 습관, 삶의 태도로 또 주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으로 신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